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 풀어내기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옷을 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 영광을 들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세상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산나라는 찬양이 가장 어울리는 시간이고 또 오늘 말씀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주께서 스승이다 하라. 우리 오늘 본문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풀어오라, 가보면 있을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스시겠다고 해라. 끌고 와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고 또 모든 것의 주인 되시죠.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데 오늘 주께서 씻으겠다 하라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응답받는 그런 방향이 되어지고 또 중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서울에서 중요한 멤버들이 불신자 초청 문화 세미나 이렇게 하는데 장소를 찾아 고민하더라. 그 고민하지 말고 크고 작은 장소 할 것 없이 다 물색을 하고 가장 합당한 장소, 가격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그래서 제가 뭐라 얘기했냐, 필요하면 장소를 딱 찾아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는 마음으로 쓰면 된다 이랬더니 그때부터 이 친구들이 청년들이 입에 붙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 맞으면 기도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작년에 저는 바누아투에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몇백억 들여가지고 컨벤션 센터를 짓고 있는데 다 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집회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가보니까 다 완공이 안 됐어. 작년 12월까지 완공하기로 해놓고 사람들 시간을 끌어잡고 왜냐 하니까 천천히 지어주면서 그 나라에 필요한 걸 다 빼먹는 거요. 그거 다 짓고 나면 이제 그 다음 거 큰 스테디움을 국제 경기할 수 있는 경기장을 또 천천히 짓는 거요. 이러면서 이제 그 나라에 필요한 거 다 빼먹는 거지. 이제 그거는 난 모르겠습니다. 집회를 위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저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갔더니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말이요. 이제 그 집회를 위해서 쓰려면 한국 돈 한 600만 원 이상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쓸 엄두를 못 내고 빌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광장에 모여서 하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되잖아요. 비가 올 수도 있고 말이지.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도무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하다가 자기들은요, 이제 정부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다른 교회나 교단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다락방에서 쓰겠다고 빌려달라 이러니까 적극 환영해서 빌려준 거예요. 이제 그것도 디스카운트 엄청 해가지고 100만 원에 100만 원 그게 뭐냐 하니까 그냥 계약금 비슷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자기들 응답 받았다고 신나하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벌써 응답 받았어요. 뭐냐,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찾냐 중요하죠. 우리 정규인 집중 캠프를 통해서 300지교의 1000명 성취 응답이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진작에 그럴 걸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지교별로 담당하는 목사님들 시켰더니 잘해요. 진작에 시킬 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이제 맡아서 하니까 기도도 하고 유 목사님 그 메시지 비디오도 선정을 하고 하니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아주 적당한 걸 선정을 해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전도 운동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겠다. 분위기도 훨씬 좋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주 책임감 있게 기도하면서 또
이제 사역이 임하니까 응답도 더 큰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고린도서 5장 17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각인돼야 돼. 창세기 13장 14, 18절 결단입니다. 정말 믿음 가지고 결단해라. 지난주에 나왔습니다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확신 가지고 누려라. 그렇죠. 그때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모든 우리의 만남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과 현장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이런 응답을 꼭 복음 안에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응답받죠. 이 땅에서 완전 승리합니다. 그런데 앞서가면 실패해요. 너무 앞서가면 실패해요. 뒤처지면 어쩝니까? 기회를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의 렘넌트들과 다윗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죠? 하루하루 또 기도를 통해서. 시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 히브리서 13장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새롭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새롭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제 응답이 아니고 오늘은 새로운 응답이래요. 내일은 또 새로운 응답이래요. 그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숙제 가셔가지고 시편 1편 그리고 성경 중에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관한 거예요. 그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말씀 안에 동행하니 그 안에요 모든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과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지?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웅덩이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함정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원수의 계략에 속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주의 말씀 안에 모든 완벽한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대의 중요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현장에서 증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12가지 문제 현장, 그 속에 빠진 현장 중요하죠. 3년 전에 부산 새생명교회 개척을 같이 하는데 그때는 강사들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 그 오천원 목사님 전도사 시절부터 강사로 돌아다녔어요. 그래 한 주간 따라다녔거든. 저 과천부터 해가지고 그저 구미 막 전도학교를 돌았어요. 계속 도는데 이 목사님 특징이 뭐냐 하니까 기본 메시지 똑같이 해요. 한 주간 쫓아다니니까 미치겠더라고. 왜냐 하니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비유도 똑같이 그걸 뭐 주문 외우듯이 딱 하는 거예요. 몇 주 있다 또 가는데 또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뒤에 조금 틀리게. 유광수 목사님이 편하게 또 반복하셔야 돼요. 그걸 실컷 옛날에 듣고 있다가 막 적어요. 은혜 받고 적다가 보면 그 말이. 그 별명이 뭐냐? 반복의 마술사. 지금요 계속 반복입니다. 12가지 문제. 왜 그렇게 한지 압니까? 편하게 하든 표시 안 나게 하든 왜 반복을 하느냐? 이게 그렇게 각인이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세상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성경이 말하는 관점을 보지를 않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불신자 상태다, 12가지 문제다, 그 안에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지를 않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반복해야 돼. 어떻게 각인되도록.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현장을 살리는 은혜를 꼭 받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메시지를 듣는 정도가 아니고 그 속에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가? 왜 오직 예수만이 답이 되는가? 이것을 체험하고 발견하는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세에 복음을 잃어버린 심각한 문제 시대가 왔습니다.
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경 보다가 올바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예, 그걸 이제 솔라 그라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뿐만,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솔라 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오직 스크립추라, 예,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다. 이 세 가지를 들고 나왔어요.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합쳐버리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무슨 은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무슨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의. 성경 뭐죠? 예수님에 대한 치교. 오직 예수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이게 뭔가 분명히 깨닫고 처음에서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어버려요. 그 안에 세상을 보면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2가지 문제 속에 사로잡혀 살게 되집니다. 창세 전에, 인간 창조 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혼돈, 흑암, 공허. 혼돈, 흑암, 공허. 계속 들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돈을 벌면 행복할까? 성공하면 행복할까? 열심히 살면 행복, 해보는 데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게 방황하는 거예요. 혼돈의 시대. 원치도 않는 어려운 재앙이 살면 살수록 더 와요. 복음 없이 살다 보면 나이 들면 영적 문제 와요. 자기도 모르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게 깊이 뿌리 내려 체질화돼 버려요. 야, 저 사람 왜 저리 이상하지? 예, 복음 떠나 오래 살아 그래요.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공허해요. 복음 없이 성공해버리면 공허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신비로, 자꾸 문화로 어딘가 빠져 미치는 거예요. 예, 세상 풍속을 따라서, 풍속을 따라서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게 생을 마무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제를 인하여 자꾸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자꾸 정신 문제 오고요. 마음이 자꾸 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기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답을 얻고 이제는 세상 살릴 응답의 정인으로 서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교인 집중 캠프를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냈습니다. 다른 곳에 찾는 게 아니고 내 현장, 나의 현장에 찾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답을 찾아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지? 응답과 해답이 오게 돼요. 응답이라는 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얘기합니다. 해답이 오는 건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참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뷰티 성교팀 모였을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대구 초대교회 우리 여자 장로님 와서 간증하고 갔잖아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자기 문제가 뭐냐? 경제. 한쪽 발 절고 말, 아직 시집 안 가 혼자 사는데 말. 예, 한쪽 발 째니까 자기는 돈 벌어가지고 떵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어릴 때부터 각인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이 들어 복음 받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꿈을 안고 돈을 제대로 벌어서 또 목표는 말은 그렇게 하죠. 교회도 섬기고 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일 아트를 냈어요. 조은수 목사님, 그 여동생인가 누나가 모르겠는데 네일 아트 강사입니다. 오래됐거든요. 대구에 처음 했어요. 그래가 그 연결됐는지 네일 아트를 냈는데 장사 잘 돼야 되는데 장사가 안 돼. 이래가지고 인본주의를 썼어요. 뭐냐? 그 당시 그 교회가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거든. 동성로에. 이래가지고 혹시나 교회가 뒤에 들어와 있으면, 장소 넓은데 뒤에 내주면 교회가 들어와 있으면 부적 붙이듯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나? 이래가 들렀는데 더 안 돼. 이래가지고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데 또 몇 명 안 되니까 또 재정을 맡겨 놓으니까요. 그 목사님 되게 좋은 목사님 다니는데 그 재정 되려니까 막 미치겠거든. 사비도 들어가고 막 더 미치겠는 거야. 이래가지고 도무지 못 살겠다. 안 그래도 못 살겠는데. 하나님이 축복할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 이래가지고요.
도무지 안 되겠다고 너무 고민이 돼가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잖아요. 왜? 미치겠거든. 그 눈치챈 조원수 목사님, 그 목사님만 메시지 바로 하잖아요. 뭐라 하냐? 망해뿌라 이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장로님이요 더 열받은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집에서 엉엉 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깨달은 거예요. 아, 나의 영적 문제, 경제. 복음 받은 끝인데 내가 왜 그 경제에 묶여 있냐? 자, 경제의 올무에 함정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이러고는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놨어요. 그 동기를 내려놨어요. 예, 응답이 왔는데 지금, 그지? 내려놓고 나니 그 부분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독교 원리는요, 죽고자 하면 살아요. 자꾸 살고자 하면 죽어요. 우리 동기를 가지고 있고 내 주장 자꾸 하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더 안 돼. 더 바로 갈 길 더 돌아가요.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거를 일반적인 분들이요, 기독교의 황금률이다, 신앙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너무 싫어하는 것 니도 하지 마라. 그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껴라 얘기를 해줘. 이런 것이 기독교 황금률이라 얘기합니다. 어쨌든 함정에 묶여 있는 내 그 부분을 내려놨더니 이제 그 부분에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갈등을 하게 되집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나의 현장에서. 그렇지? 내가 문제를 안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내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다, 이것을 개인화시켜서 실제로 복음을 몰라서 과거의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떠안고 살아가는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정인으로 서서, 전도자로 서서 흑암 권세의 흑암 문화에 빠진 자를 건지는 그런 응답받는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중심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게 다락방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고 있어요. 너무 강하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가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봐지질 않아요. 그렇죠? 늘 내 수준이라 어떻게 하겠어요? 창세기 6장입니다. 안 믿는 시대요. 안 믿는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집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하는 거 이런데 현장 나가면 달라. 왜 다릅니까? 불신앙이 동화돼 버렸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왜? 세상에서 뭘 하려면요, 하나님 능력 모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렇게 성공해본들,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언젠가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데 참 본질을 모르니까. 그죠? 이게 문화화돼서 무속, 점술, 역술, 또 우상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 따라갑니다. 거기 가서 미래를 묻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대통령 문제가 그냥 숨겨진 거 드러난 뿐이에요.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제가 늘 얘기 안 했습니까? 한국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 정치 현장이 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제 드러났을 뿐이요. 제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살려야 되겠죠. 문제가 드러날 때는 낙심할 게 아니고 왜 그런지를 알아요. 여러분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으면 여러분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해요. 지금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 비판할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할 문제예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이겨낼 힘이 없어요. 지금 역대 대통령들 쭉 보세요. 준비된 대통령 김모 대통령 호남에, 그지? 또 김이 한 사람 나왔다. 뭐 많은 소리 막 했었더니 너 어려워 자살까지 해버렸대. 그게 되어집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 영적인 걸 모르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요, 그 현장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에베소 2장 1절 영적으로 죽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노예가 되어 있어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맞다는 기준 따라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을 세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어려움을 막을 수 없고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근본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기에 빠져있는 세상을 건질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답을 가지고 이제 제대로 현장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크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만 부러워하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는 사역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캠프 때 보니까 이제 미용 뷰티 팀이 일어나서 이제 봉사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강의를 열심히 듣더니 미술 치유 팀들이요, 또 뭐 우리 집사님 현장 파고 들어가지고 소방서로 어디로 이제 파고 들어가지고 또 전도의 문을 막 열어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전문성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대 자동차 중공은 이제 자살 문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좀 서울로 좀 연결해서 특강 시간도 가지고 문화를 쫙 만들어서 이거 막을 수 있는 전략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왜? 세상 문제가 답이고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우리가 해 나가야 돼요. 교회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 지금요 작년부터 해서 집중적인 건축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건축에 대한 언약을 이제는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중년 우리의 중심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딱 삼아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크게 짓는다 어떻게 짓는다가 아니요, 꼭 필요한 건물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지어간다. 지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건축하기 전부터 내용적인 걸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지? 내용 하지도 않는데 앞으로 할 거라고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건물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가 기도할 장소가 필요하고 기도팀이 필요하고, 그렇지? 호흡하면서 모여야 되는데 말이요, 이런 팀이 필요합니다. 매일 문화를 가지고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문화를 살려야 되겠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모여지고 말이요, 이게 필요합니다. 장소가 하나님. 그래야 요구가 되죠. 앞으로 할 거니까 주세요. 하나님 헌금 많이 할까 돈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잖아요. 하지도 않는데 오늘도 다민족에서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다민족화된 교회 왜 필요하냐? 사역도 안 하는데 관심도 없는데 됩니까? 그러면 건물 주면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내용부터 준비해가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본질적이고 내연적이고. 하나님 보실 때 이 교회는 줄 수밖에 없구나, 줘야 되겠구나, 우르산과 동부 경남을 살리는 교회 맞구나. 2017년부터 이거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이번에 캠프했던 세 군데 지교회당 또 중요한 현장 지교 현장들마다 전도의 새로운 응답을 하나님이 시작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전 성도의 현장에 하나님의 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시작될 줄 확신하고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현장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분명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제자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방법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걸 통해서 우리 있는 현장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래 놓고는 뭡니까? 관심 생각이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주신 메시지가 팔복과 산상수훈입니다. 이래 놓고는 마태복음 9장 10장에 가니까 제자를 부르셔서 각 거울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관심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 세상이 영적으로 어려움 빠져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니 그 현장을 건져내고 살려내라. 이를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었구나. 이번에 캠프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전도할 때가 많은데 전도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세 군데 지교회당을 통해서 또 세워진 지교회를 통해 전도는 이제 본격화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번에 쭉 메시지를 통해 나오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교당 중심으로 하고 본교회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받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이제는 천국 비유를 했어요. 아무거나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물을 가지고 필요한 고기, 그렇지? 사업도 그렇잖아요. 아무거나 문들린다고 막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가려서 해야 돼. 가려서.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천국 비유예요. 그러니까 복음 운동하는 거, 사업하는 거, 생활하는 거 다 똑같아요. 말씀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가이사 황제의 이름과 분봉왕 빌립의 이름을 같이 따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어떤 현장 어떤 시대인지 알겠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식이지. 거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 은혜로 고백한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고백이 다다 그래요. 왜? 입으로 가득한 걸, 마음에 가득한 입을 얘기하니까 고백이 다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또 충격이 됐든지, 20년 전에 10년 전에 만든 비디오 테이프, 다락방 테이프를 보면요, 딱 틀면 나오잖아요. 빰빠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서 찾았는지 그걸 차 붙여놨다래. 그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주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돌아가신 주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 네, 고백이죠. 그리고는 베드로와 세 명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갔어요. 뭡니까? 모세와 엘리야 함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착각하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사람들이요, 복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요, 율법을 흐르든지 아니면요, 복음에 뿌리 내리면 신비를 흐르든지 꼭 어딘가 흐르게 되었어요. 그지? 율법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다, 오직 예수다. 참 신기하죠. 세계를 가보면 다 똑같아요. 복음의 뿌리가 없고 복음이 희미하니까 율법으로 종교로 막 신비로 이렇게 뿌리를 내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 오직 예수 중요합니다. 이래 놓고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변화산에서 끌어내려서 감람산으로, 워낙 다른 게 잘못된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바꿔라, 40일 집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집중하는 이 시간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집중이라, 집중 신학원, 집중 훈련, 집중 좀 하세요. 얼마나 안 했으면 집중하라. 개인화의 집중. 집중이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세상적인 것에 집착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세상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발견, 거기서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요, 다 이루었다, 테두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셔서 큰 골자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실 것인데 어디서 탄생하실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무슨 말? 갈릴리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호적하라고 막 이제 법이 막 움직여가지고 호적한다고, 그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가운데 만삭이 됐는데 올라 고향을 찾아가다 베들레헴을 지나게,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난 거예요. 왜 거기서 태어났겠습니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지나가다가, 지나가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오늘 나아야지 이래 놨습니까? 그래 나아지질 않아요.
우리 영미 일주일 늦게 나왔는데 병원에서도 몰라. 그걸 일찍 나오기도 하고 늦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애는 뭐 2달 일찍 나오기도 하고 마음대로 안 돼 그게. 근데 하필이면 깍 지나가는 그 시간표에 왜 그렇죠? 예언된 거예요.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했어요. 탄생, 유년기, 성장, 그지? 그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거치면서 하실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어요. 그 중에 한 예언이요. 어린 낙이 새끼를 타게 될 것이다.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이루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 다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눌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어떻게 누립니까? 방향은 주께서 서시게 되라.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지? 이제 제대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응답의 길입니다. 문제 오면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보고만 해서 답을 찾아버려요. 그게 최고 최선입니다. 안 그러면요, 불신자 수준으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게 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결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지? 내 것 말고, 내 기준 말고, 내 주장 말고,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나를 새 것으로 바꾸셨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안에 있다. 그걸 믿고 믿어줘야 돼요. 고백.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솔직히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내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흑암의 것에서 나를 건져내시는데 준비되어 있다는데 그거 믿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그 믿음이 생기면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그지? 하나님 말씀하면서 결단하고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천명 발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포인트고 핵심입니다. 내가 왜 울산에 사느냐? 300지교회 중에 한 곳. 이렇게 믿어줘야 돼요. 아무리 선하도 안 믿어진 데는 어쩔 수가 없어. 그지? 믿어야 돼요. 그지? 발견하고 누려야 됩니다. 보고만 해서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상하, 좌우, 높이, 깊이, 넓이 참고해가지고, 그지? 그 안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바누아투에 가서 그 국회의장 사모님 한국 가서 치료받아야 된다 이랬더니 발 자르면 안 된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그 간호사인데 발가락 4개 썩어서 문드러 없어졌어요. 작년 11월에 호주 병원에서 발 잘라야 된다고 진단이 나왔는데 약도 안 먹고 6개월째 발 썩고 있는데 하나님 고쳐줄 거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했어요. 복음을 얘기하고 영접하고, 사모님 의사도 하나님 주신 거다. 그리고 최대한 발을 안 쪄도록 노력해 보겠다. 하나님이 치유하면 하시겠지. 그러나 의사도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치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를 따라와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할 거니까 따라와라. 이래가지고 겨우 복음 전해가지고 증거를 줘가지고 마음을 박아 그래 데려왔어요. 이분이 간호사 출신인데도 그지? 일반적인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광신맹신이라고 합니다. 이래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 절단에 아이고 다 썩어 죽는 거예요. 살아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흡을 하세요. 호흡. 당장 할 수 있는 게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호흡해라고. 호흡하는데 내가 손을 잡고 손이 찹찹하더라고. 얘기해서요. 매일 호흡을 이런 식으로 해라 하는데 손이 뜨거워지도록 해라. 피가 통하도록. 다음날 갔더니 손이 따뜻하다 하더라고. 아, 호흡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틀 후에 갔더니 또 차워졌어. 손 따시기 계속 하라니까 왜 그래. 그러게 한국을 왔더니 이제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절단 안 하고 연결돼서 참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요. 그 다음 일이 또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적인 걸 다 무시하고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라 아닙니까? 세상적인 걸 참고해야 돼요. 무시하지 말고 참고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맞으면, 그지? 비과학적인 게 아니고 초과학적이 되는 거예요. 비의학적이 아니고 초의학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비의학적인 거는 다른 겁니다. 그지? 비자연적인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연적인 거, 일반적인 걸 무시하면 안 돼. 참고를 해야 돼요. 그지? 무조건 나는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참고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 따라 쭉 받아가면, 그지? 그 속에 중요한 응답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단이 준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지?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기준이, 참된 표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 응답 속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예,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루터의 쭉 평생 발걸음을 쭉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까 20살 되기 전까지 성경을 본 적이 없대요. 성경을 못 봐서.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성경을 가지고 봐도 읽을 수가 없어. 라틴어로 공부를 안 하면. 이거 전부 신부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배 가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라틴어를 막 얘기해. 그럼 앉아있는 사람은 뭡니까?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완전 우상과 종교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도요, 20살 되기 전에 지나가다가 벼락이 쳐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걸어가다가 벼락 맞아 죽어버렸대.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막 벼락이 치니까 막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안 그래도 우울증 비슷한 증세 있는 데다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래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 기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배운 대로, 성경을 본 적이 없으니까. 마리아도 아니고 마리아 엄마 한나, 그게 이제 중세교에서 그걸 성안나라 해가지고 그 마리아 원죄 없다 그러고 성안나도 원죄 없다고. 아담 자손인데 원죄가 없길 뭘 없어. 이래가지고 막 이상하게 성에도 없는 걸 끄집어내 이라고 있거든. 그러니까 루터가요 성안나한테 기도를 했어. 성안나한테 나를 도와주려고.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면 내가 성직자 되겠다고 안나한테 기도해. 그게 됩니까? 무효. 이래가지고 이제 성직자 된다고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라틴어 배아가.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안나가 아니구나. 마리아도 아니구나. 오직 예수구나. 예수 외에는 길이 없구나. 그래서 엉뚱한 것을 우상적 이상한 흑암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변절되어 있는 그 중세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벌었어요. 그게 루터입니다.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오직 은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지? 오직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 예, 오직 성경, 성경만이 우리를 표준 아닙니까? 그지? 캐논, 기준이요, 표준이. 성경을 통해서만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집안이 불신 가정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자꾸 옆에서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래 가기로 했어. 가기로 했는데 어디를 가냐? 지금 시기를 보니까 시험 쳐서 갈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총신, 뭐 고신, 장신 뭐 이런 신학교들이 있더라고. 근데 1년을 기다려야 돼. 근데 1년 안 기다리고 갈 때가 있더라고. 그 버넬 신학교라고. 근데 버넬 고등학교 나왔잖아. 이래가지고 갔더니 아니 지나가는데 그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버넬 신학교.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가기 전에 추천을 했어요. 누구냐? 오천동 목사님 추천해. 그분이 먼저 갔어. 대학원 가고 저는 신학교를 가는데 딱 가려니까 당장 누가 버레 그러냐? 그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뭐라 그러냐? 야, 사람이 큰 물에서 놀아야지. 그 군수군은 신학교 가서 어쩌겠다고. 그거 하지 말고 그 통합측 교회 장로의 신학 통합측 신학교인데 여기 가면 모든 걸 후원해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니까 그 교회에
목사님 김길남 목사님 또 그 장로님 수석 장로님 이분도 이 교단에 가면 모든 걸 학교부터 내가 불신 가정에 있는 거 아니까 다 후원하고 지원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묵상을 했죠. 묵상하는데 하필이면 성경 묵상하는데 시편 118편 나중에 읽어보 7절 8절. 옛날 성경은 조금 바뀌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요한 시기에 저를 인도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그 학교를 가는 게 맞으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해라. 하나님 보내는 게 맞으면 여호와를 신뢰한 것이 방백들을 새로 번역된 고관들을 힘 있는 그 배경이 되어준다는 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면 낫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 하나님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면 내가 일로 가야지. 원서를 써들고 담임 목사님 갔어요. 목사님 써주면 가요. 목사님 원서 써주십시오. 내일 내야 됩니다. 안 써준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손님이 왔어. 딱 나가신 사이에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걸 써주시면 나 가고 안 써주면 나 안 갈 건데 하나님 계획 맞으면 서두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 딱 마치고 있는데 또 들어오시더라고. 오셔가지고 써주시면 절대 내지 마 이러면 써주시는 거예요. 그걸 써주셨으니까 난 냈지. 그게 갔는데 우리 집안은 막 통지방사에 나가 있고 저는 배경이 없고 학비도 낼 돈 배경 이게 겨우 될까 말까 이런 식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아무 배경이 없으니까. 그 1학년 때 조금 마음에 갈등할 때마다 수업 시간이 그게 아니다는 걸 확인시켜요. 한 번은 세계 3대 신학교 남아공화국 포체스트럼 신학교,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 몇 군데를 3대 신학교를 하는데 포체스트럼 신학교에서 성경 교수가 와가지고 고신대 김승수 교수 총장을 거친 분 있죠. 그분이 와서 통역을 해서 2시간 특강을 하는데 나 충격받았네요. 2시간 동안 제가 1년 반을 살아온 인생을 이분이 2시간 동안 특강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과 저밖에 몰라요. 강의하고 통역한 그분들도 몰라요. 나 충격받았어요. 어떤 마음을 하는 내 마음속에 주시느냐? 내가 네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 확신을. 이 확신이 이제 생기니까 의심이 안 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3학년 되지니까 저 영도에 신학교 하나 있었어요. 그 신학교에 지금 복음운동 한다고 핍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신학교 다니던 부산의 임마누엘교회 교역자들이 다 쫓겨가지고 우리 학교 왔어요. 이성훈, 백운규, 박창률, 최동석, 김경훈 핵심 5인방 한목에 와버려. 이러고 우리 동기 됐잖아. 이러니까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보면서 그래. 지나고 볼수록요 하나님 인도는 너무 정확한 거예요. 너무 정확. 감사하지요. 그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를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지? 한 번씩 흔들리기도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도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그렇지? 저는 작년에 반노트에서 그거 조금 봤더니 올해 막 응답되지는 거예요. 내년을 향한 계획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그렇지? 건축에 대한 것도 하나씩. 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느냐? 확실히 되어진 것들만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크게 지어서 뭘 자랑하려니까 그런 거는 아예 시작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수준에 맞도록 좁게 할 거냐? 우리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지? 이제는 점점점 그게 뚜렷해지고 있어요. 시간표 있습니다. 시간표 되어지면 본격할 겁니다. 하나님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앞서가면 실패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뒤처질 수도 없어요.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하는 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말씀의 인도 따라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기에 딱 붙어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제 말씀 성취 응답과 함께 이제는요 기도 제목을 바로 발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그에게 구한 걸 들으신 줄 안즉 얻은 줄로 믿어라. 우리가 그의 뜻을 따라서 구한 것은 얻은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왜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까? 깊이 묵상하는 중에 저 내 영혼 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확신이 딱 있어요. 상황이 어떤 경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왜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내가 붙들고 기도하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너 천사의 천군이여 천군 천사를 동원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과 모든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약적 성전을 우리가 홀로메이션의 축복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어마어마한 발판이 있잖아요. 10가지. 그지? 앞에 5가지만 알아도 돼요. 하나님의 주권, 어떤 문제 와도 흔들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내가 막 힘쓰고 애쓴다고 뭐 잘되고 못되고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 말씀대로 어떤 현장인지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습니까? 그렇죠?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앞에 5가지만 봐도요 우리는요 확실한 승리하는 정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누려가느냐? 묵상과 인도요. 그래서 다윗이요 주의 말씀을 따랐어. 한번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 쫙.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 원수의 공격, 그지? 모든 재앙 뿐만 아니고 모든 걸 해결해요. 말씀의 능력.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들고, 노인보다 명철하게 만들고, 스승보다 명철하게 만들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다니질 않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가게 되집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범사에 형통한 응답을 주시겠다. 그래 지금 국방대에 있다가 그 국방연구소에 있는 우리 장로님이 그걸 다녀왔대요. 이스라엘 다녀왔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게 별로 감동이 안 났대. 왜? 한국에 사니까 시냇가에 심겨 있든지 산에 심겨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 나무가 그 나무인데. 아니 이스라엘 갔더니 얼마나 땅이 건조하고 사막인지 시냇가 옆에 물이 있는 나무는 풍성한데 조금만 떨어져도 다 메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확실히 이해된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 그렇구나. 그 시대를 알면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씀 묵상하고 각인하고 뿌리 내려지고 하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응답으로 앉아도 일어서도 나가도 들어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그죠?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1000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언약을 꿈꿀 정도로 딱 붙들었더니 기적이 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현장에 이 응답이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은요 전도 팀 응답 누려야 됩니다. 이번 캠프부터 시작됐는데 얼마든지 지금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 관계없이 우리가 산다. 너무 동떨어져 산다. 우리가 그게 쓰임 못 받는다. 어떻게 돼? 계속 갈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돼야 됩니다.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립니까? 이제 미션팀. 제가 여기 와가지고 수요예배를 마치고 소수 몇 명 함께 3원을
포럼 팀을 운영했어요. 그게 우리 교회 성장의 힘이고 배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배경이에요. 그래서 지교회 당 목사 담당 목사님들 또 김진건 목사님 비롯해 이제 시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에 맞추고 하든지 딱 시간 정해놓고 한 주간 사역자 기도회 비슷하게 하면 돼요. 한 주간의 사역과 포럼 새신자들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 이제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청년회부터 해가지고 뭐 기관 담당들 뭘 해야 되느냐 구역 본격적으로 낙심자들 그렇지? 청년회 지금은요 교회 안에 낙심자들만 기도해도 엄청난 문이 받쳐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거죠. 시작을 해야 돼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누가 올라오면요 아 이런 애들이 있었구나 이런 자녀들이 있었구나 너무 많은 거요. 그렇지? 오래전에 있다가 지금 교회 안 보여 이런 랩런트도 있어. 잠시 방황 중인 랩런트들 제법 있어요. 보면서 아 그래 시간표 있겠죠. 이제 부모님 낙심하면 안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표 있겠습니다만은 어릴 때 제대로 보니까 뭔가가 영향이 가긴 갔는데 안 신겼어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살다가 가면 마귀가 좋아하겠죠. 대충 살다 생명이 있으니까 너는 안 되니까 대충 살다가 죽어라 이래 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지? 기도를 가지고 사명자들이 올바른 사명 회복하고 말이야. 하나님 앞 쓰임 받다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어요. 기도 가지고 시작해야 되거든. 그러니 미션 팀이요 말씀 안에서 인도를 받아가기 때문에 힘든 것도 없어요. 양심적인 거 기본적인 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뭡니까? 지속팀이요 비밀 결사대. 그게 뭐죠? 홀리 메이슨. 그리고 뭐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각자 현장과 방향, 직분과 모든 것 다르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 결단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서동시장님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남은 생을 가지고 홀리 메이슨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 건축이 올인 맞잖아요. 예, 우리 한국수사 장로님 지금 뭐 아프다 병원에 나오셨는데, 그지? 뭐 해야 됩니까? 지금요 옛날에 우리 성훈이라고 있었잖아요. 내가 가가지고 아플 때 머리 뭐 암이라고 종양에 가가지고 호흡해라. 이래가지고 차 얘기를 해줘. 잘 설명했대. 호흡하는 듯 하더니 호흡 안 하고 전국을 다 치유한다 돌아다니다가 완전 악화돼가지고 김정수 권사 밑에 들어왔대. 유목사님 상담을 해가지고 유목사님 뭘 했냐? 호흡해라. 몇 년 만입니까? 몸부림친 거지 10년. 도로 와서 호흡하라고. 이렇게 호흡하게 이제 나고 있다. 다 죽어가다가. 그렇지? 강성 목사 얘기하면 안 듣고 유광수 목사님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똑같은 얘기인데 호흡을 하는데 그때 담임이 알아서 그런가. 황 장로님은 치유사역의 정인 생을 걸고 호흡해야 돼요. 그렇지? 다른 사람은 잊어버려도 황 장로님은 예배 드릴 때도 딱 자세 바로 해가지고 호흡하면서 드려야 돼. 그렇지? 김 권사님도 같이. 아픈 사람들은요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치유사역의 정인으로 나를 세웠다 부르셨다 이 확신을 딱 가지고 붙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전문가 돼야 돼. 아주 평안한 중에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지? 생활에 대한 부분 딱 가지고 가장 정성을 호흡에 오른시켜버려야 돼. 이래가지고 앞으로 호흡을 통한 치유팀이 일어날 겁니다. 그지? 그 키가 뭡니까? 말씀과 복음이요. 호흡은 기본이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강목 장로님은 이제 교감쌤 아닙니까? 좀 있으면 교장. 뭡니까? 한 군데 학원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 내게 주려고. 제대로 붙어야 되거든요. 한 번씩 다 하려면 힘들지.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함께 가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거든.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함께 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수용해야 돼요. 수용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럼해야 돼요. 포럼하고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내 주장을 왜 합니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자꾸 내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조사를 해야 돼요. 이것저것 조사도 하고 아주 객관성 띄고 사람들 함께 갈 수 있도록 봐야 돼요. 치유팀, 건축팀, 그지? 학원 보고마팀. 지금 보니까
미용 팀 막 일어나잖아요. 전문적으로 시간표입니다. 그지? 하나님이 시작, 그리고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 시작하는데 쓰임 받아야 되거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뭐 우리가 땅 사는데 조건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절로 그 건축에 들어갈 것이냐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 계획이 다른 것이면 또 틀어야 돼. 고집할 필요 없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고집은 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객관적인 조사는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어떻게 건축할 수 있으며 또 어떤 가능성이 있냐 이런 거는요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서장님이 앞장서서 지금은요 건축에 관심 많은 사람 많잖아요. 그지? 뭐 길모 집사님부터 해가지고 말도 안 하는데 온데 글 올리고 막 싸우고 난리다. 왜 싸우느냐? 관심.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가야 돼. 그럼 누가 뭐 앞장서요? 쫙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제 뭐 중요한 분들 그 하도록 다 시키는 거예요. 그 내 주장만 안 하면 얼마든지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래놓고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건축해 나갈 것이냐? 일반 교회 건축하는 걸 기준으로 해버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돼요. 그래 일반 교회 건축하고 불신자들 다 욕 듣잖아요. 그런 건축을 하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내 걸 내려놔야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럼 언제 시작되겠냐?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는 그 시간표부터 올바른 게 시작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더 늦어지고 더 돌아갑니다. 기다려야 돼. 왜 기다려야 됩니까? 가나안 들어가려니까. 그지? 생각이 하나님께 안 맞춰져 있으면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천국 갈 때까지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인생을 놓고 이 지속할 수 있는 팀, 내 인생을 놓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작을 할 것이냐, 천명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제자, 세상 살려야 되니까 시대의 홀린 메이슨의 응답을 하나님 주셔야 되니까 생각을 바꿔라, 기준을 바꿔라, 눈을 바꿔라, 틀을 바꿔라. 자꾸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힘과 영적 힘을 내 영혼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꿈꿀 만큼 딱 붙들어라. 그러고 있으면요 누가 불신앙해도 신경도 안 갑니다. 말하지도 않아요. 왜? 싸울 필요가 없어. 말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시간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버려요. 그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적 서밋. 무엇을 통해야 됩니까? 기능 서밋. 뭘 해야 되죠? 문화 서밋. 바꿔야 돼요. 그 지금 내년부터 준비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찬양팀도 좀 더 활성화하고 우리 랩런트들 우리 유장님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도 좀 준비해가지고 좀 진행하고, 그지? 그리고 많은 기능 가진 분들이 매일 지금 교회에 좀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하나 준비하고 세상 바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날마다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나 혼자 가면 저러면 안 돼요.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3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예, 그러면 됩니다.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딴 것까지 이 복음이 전거될 수 있는 그 방향을 위해서 우리의 기능도 업도 달란트도 다 주셨는데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이 전거될 수 있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올바른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집중 캠프를 통해 주신 기도 제목 따라 응답받게 하시고 그 주역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살리는 중년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응답 주심을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응답을 향하여 달려가게 원합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모임을 시작하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전도자 통해 이제 건축에 대한 홀린 메이슨의 응답을 본격할 수 있도록 또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시간표대에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붙들고 언약을 달려가기 원하오니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2016년도를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 2017년도 하나님 주실 응답을 이제 미리 준비하며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증거 속에 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으시며 응답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언약을 이루어가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천명 성취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시작이 전 성도 현장에 또 우리 지교 현장에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